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주먹 불끈 쥐시고 단장하라, 새롭게 하라. 할렐루야. 저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단장되어지고 무장되어져서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우리가 또 살아왔는데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 생각 많이 하시고 주님의 자녀답게 한 주간 살아오셨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시작하며 우리는 첫 번째 바로 기다림과 소망의 촛불을 밝혔죠. 그리고 지난주일 두 번째 회개와 평화의 촛불을 밝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림절의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구원자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우리는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주일 우리가 대림절 기간 4주 동안 하나씩 일주일에 하나씩 촛불을 점화하면서 먼저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천국을 소망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경건에 이르도록 죄를 멀리하고 지은 죄가 있다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화하고 이웃과 평화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두 번째 촛불까지 밝혔고 오늘 이제 세 번째 촛불을 점화하며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밝힌 대림절 세 번째 분홍색 촛불의 의미,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마음에 담으면서 우리 힘차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며 삽시다. 할렐루야. 세 번째 촛불의 의미는 사랑과 나눔입니다. 사랑과 나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랑과 나눔을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아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알기는요, 연장보다도 다 잘 알아요.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모릅니다. 문제는 아는 것에서 그친다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알기는 알지만 실천하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사랑해야 될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누구를 사랑하고 무엇을 나누며 실천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본문 마태복음 22장 37절과 3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구예요? 바로 주 나의 하나님.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뭐예요?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해야 될까?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이유, 주 나의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해야 될 이유, 그 이유가 방금 읽은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명확하게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먼저 사랑하셨다는 걸 잊지 마세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멸망에서 건지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아들,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를 우리들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고 살아가세요? 천국과 지옥, 그냥 듣기는 들었지만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있다라고 어렴풋이 생각만 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자세히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확실하게 믿고 살아가는 것인지,
아닌지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면 확인하셔야지 됩니다. 유명한 목사님들이 나중에 회고록을 쓰시고 나중에 회고의 그런 인터뷰를 하시면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내가 목회하면서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많이 했는데 천국 이야기, 지옥 이야기를 많이 하지 못했다. 이것을 아쉬워하는 목사님들이 많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래, 나도 매번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천국을 소망하고 지옥에 가면 안 된다라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틈틈이 말씀을 반드시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지옥에 대해서 무려 지옥이라는 단어를 13번이나 복음서에서 언급하시면서 지옥에 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얼마나 강조하셨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손이 범죄하고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손을 찍어내버리는. 손이 범죄하거든 이 손을 찍어내버리고 장애인으로 영원한 생명에 영생에 이르는 것이 낫다. 차라리 두 손을 가지고 이 죄를 지은 이 두 손을 내비두고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옥이 얼마나 뜨겁길래,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럽길래, 지옥이 얼마나 처참한 곳이기에 손을 찍어내고 눈이 범죄했다면 눈을 뽑아내고 차라리 지옥에 가는 것보다 천국에 가는 게 낫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져 영원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죄인이었습니다.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 영원한 고통을 받고 살아가야 될 그 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는 멸망에서 건짐을 받았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그분을 밑도 끝도 없이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지옥에 가 영원한 고통을 받을까 봐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는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이유가 성경 곳곳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시편 118편을 보면 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시편 118편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멸망에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영원토록이라는 말이 뭐예요?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영원토록 변함이 없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그분의 생각,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끔찍하게 생각하시는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그분의 계획과 생각하심이 얼마나 깊고 크고 높고 놀라우신지요. 우리는 감히 그분의 마음을, 그분의 생각을 우리는 상상조차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일부 예배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다 어르신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워보셔서 아시잖아요. 그 못 먹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여러분 자녀를 얼마나 끔찍하게 생각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정말 얼마나 끔찍하게 생각하시고 사랑하시고 키워오셨는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 자녀를 위해서라면 정말 목숨도 다 내어줄 것 같은 준비가 된 게 부모님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그렇게 끔찍히 사랑하신다. 영원토록 변함없이 왜 그분의 선하심, 그분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창세기 15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 또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분을 여러분 우리는 신뢰해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숨을 다해 생명을 다할 것처럼 자녀를 사랑하는데 그 자녀가 나를 믿어주지 않고 나를 신뢰하지 않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엄마 아빠 좀 도와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의지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부르실 때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방패와 큰 상급이 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요 신뢰하며 꽉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들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펼쳐져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당면한 일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괜히 조금 좋으면은 막 좋았다가 조금 안 좋으면은 막 우울했다가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한다면,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면, 영원토록 변함없이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오늘은 좀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어도 분명히 결과는 좋을 것이다, 아름다울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이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일희일비하지 않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언약, 그 섭리를 믿고 신뢰하며 여러분들의 인생을 온전히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고요 방패가 되시며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평생을 통해 영원토록 변함없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여생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주 나의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사랑도 우리가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로만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한다면 그 사랑도 표현할 줄 알아야 되고 그 사랑을 증명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부부간에 많이 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 표현을 못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말로는 사랑하는데 전혀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소원해지기도 하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서운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요 독생자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확증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말로만 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아비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로마서에 보면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말로만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상적으로 추상적으로 사랑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제로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실천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힘차게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은 행동이다. 여러분, 사랑은 행동입니다. 행동. 우리가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을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답게 행동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한 신혼부부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매일 남편이 집 나가가지고 매일 밤늦게 술 먹고 밤늦게 친구들과 어울리다가 막 새벽 늦게 들어온다면 그 신혼부부, 그 아내가 남편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말하면은 아니 나 당신 사랑한다니까, 말은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행동을 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을 보면 여러분 어떻게 느끼십니까? 여러분, 사랑한다면 내가 사랑하는 그 상대가 기뻐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실천으로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를 권하신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멋대로 살아가면 되냐 이겁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답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하라. 거룩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요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레위기 11장 4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은 히브리어로 카도시라는 단어인데요, 이 카도시는요 분리하여 구별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즉 죄악과 부정으로부터 철저히 내 자신을 분리시키고 오직 하나님의 소유로서 자신을 구별해 드리는 삶, 이것이 바로 거룩, 구별된 삶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별된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주변의 사람들이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티가 나야 되는 거예요. 티가 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음식점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오면은 몸에서 티가 나잖아요. 그죠? 냄새가 나요. 막 고기 구워 먹고 나오면은 고기 냄새가 나잖아요. 티가 나는 거예요. 고기 먹었구나 티가 나는 겁니다. 피곤하면은요 막 눈이 휑해지면서 피곤한 티가 나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면, 내가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티가 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티가 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을 보면은 거룩함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이유, 거룩함을 따르라는 그 이유를 뭐라고 단정짓는지 아십니까?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볼 수가 없느니라. 히브리서 12장 1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렵지 않으세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 이 말씀을 찾아봤을 때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한평생 열심히 교회는 다녔잖아요. 교회는 한평생 다녔는데 경건의 모양만 있었지 경건에 이르지 못하고 구별된 거룩한 삶이 없었다면 결코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서 12장 14절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거룩함이 있어야지 됩니다. 거짓으로부터 구별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기적인 마음으로부터 구별되셔야 돼요. 그리고 누군가를 미워하며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에서 구별되고, 여러분 죄악에서 반드시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구별된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경건에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그분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면서 기뻐 춤추지 않으시겠냐 이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최고입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막 경배하고 예배드릴 때 위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서 춤추시겠냐 이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이 예배 자리를 철저하게 지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오늘 우리가 2부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빈자리가 많이 있지만 아마 저도 목회자로서 다 고정 자리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 앉으시는 자리. 그래서 보면은 궁금해요. 예배 드리는 내내 왜 저분이 안 오셨지? 왜 저 자리가 비었지? 그러니 우리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다리시겠어요? 왜 안 왔을까? 어디 갔을까? 오늘 눈이 오니까 눈 구경 간다? 왜 안 왔을까? 여러분 집에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값비싼 막 고려청자 1억 원짜리 하는 고려청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고려청자를 정말 제일 안전한 곳에 집에다 이렇게 탁 해놨는데 어느 날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그 자리에 고려청자가 없어.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세요? 없구나? 그리고 마시겠어요?
여보, 이거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야, 얘들아, 이리 나와봐. 이거 어디 갔어? 찾잖아요. 찾으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 고려청자의 대할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한데, 그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이 하나님을 예배할 자리에, 예배해야 될 그 자리에 없으면 하나님이 찾으시지 않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그 예배자의 자리를 지키는 자를 찾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자를 찾으시고요. 뿐만 아니라 예배 자리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와서요, 영이신 하나님과 영적인 교감을 이루어야 돼요. 영적인 교감, 소통,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찬양을 통해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과 교감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방금 읽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말하는 영과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영으로 진리로 예배했는데, 먼저 영은 무엇입니까? 영은 헬라어로 푸뉴마입니다. 푸뉴마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그 뜻은 뭐냐? 숨 쉬는 것을 푸뉴마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한 성령을 의미합니다. 숨 쉬는 것, 그리고 성령이 바로 푸뉴마예요. 즉 우리가 영으로 예배드린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숨 쉬는 거예요. 영의 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숨 쉰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고 있어요?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숨이 끊어졌다고, 죽으면 뭐라고 해요? 숨이 끊어졌다고 하잖아요. 죽은 사람은 숨을 쉬지 않습니다.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숨을 쉰다는 것이고, 영적인 호흡을 한다는 것은 영으로 살아있다는 거예요. 영으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예배. 그런데 예배 자리에 나와 앉아는 있지만,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람들 가운데 죽어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죽어있는 사람들. 하나님과 교감하는 영적인 호흡은 하지 않고 육신의 호흡은 해요. 육신의 호흡은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걸 주무시는 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제가 눈을 못 들겠어요. 주무시는 분들 때문에. 그분들 민망할까 봐. 그리고 딴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건 살아있는 예배가 아니죠. 예배 자리에 나와서 지금 딴 생각하시는, 딴 생각. 심지어는 오늘도 이렇게 설교가 이렇게 더럽게 길어. 왜 이렇게 길어? 그리고요, 몇 명한테도 다 보여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제가 눈은 작아도요 다 보인다니까요. 제가 안경도 맞춘 지 얼마 안 돼가지고요 다 보여요. 얼마나 잘 보이는지 몰라요. 몇 명 안 돼서 이렇게 싹 보면 뭐 하고 있구나, 뭐 하고 있구나. 저는 말하면서도 다 봐요. 다 보는데요, 참 아랑곳하지 않고 핸드폰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여기 막 수백 명 앉아있으면 안 보이겠지만 그렇지 않다니까요. 이런 류의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 예배 자리에는 앉아있을지 모르지만 영의 호흡을 멈춘 사람들입니다.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셔서 예배 드리시는데요, 그래가지고요, 성령님을 의지해서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리십니다. 하나님, 졸음을 물리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딴 생각하지 않고 핸드폰의 유혹에서 물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감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또한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진리라는 것은 알레데이아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그 뜻은 여러분 영어로 트루스, 바로 참으로라는 뜻입니다. 즉 진리에 대한 참된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자가 가져야 될 진리에 대한 참된 지식이 무엇입니까? 예배자가 가져야 될 참된 지식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다른 지식은, 다른 진리는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외에 그 어떤 자신의 생각, 경험, 지식, 느낌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되거나 방해가 되지 못하도록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겸손하게 엎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판단하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 텍스트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생각해야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지. 이 말씀은 이런 걸 거야, 저런 걸 거야 판단하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경험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들은 거에 의해서, 생각하는 것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셔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듣고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불신과
의심, 판단하는 마음은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믿음과 순종함으로 받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우리 세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다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모인 이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옆에 앉아있는 지체가 이웃이며 교회가 되는 것이고요, 교회를 우리가 섬긴다는 것은 곧 나의 영적인 이웃이 되는 성도와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섬긴다는 말이 된다는 거죠. 우리 본문 마태복음 22장 39절과 4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둘째도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심으로 생명을 내어주셨잖아요. 그렇죠? 처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 성도들은 무엇을 내어놓을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그 생명을 받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생명을 내어주셨는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교회를 위해, 이웃들을 위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성도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무엇을 내어놓으실 수 있냐 이거예요. 자꾸만 받으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어놓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 흔적을 남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흔적. 그래서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마다 주님이 달려 죽으신 십자가를 걸어놓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아니겠어요? 십자가를 보면서 주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냥 걸어놓은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 땅에 오신 주님, 나의 죄를 대속해 죽으신 주님, 그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이 십자가를 보며 주님의 흔적을 우리가 느끼는 것 아니겠냐 이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교회에 어떤 흔적을 남기셨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이 십자가의 흔적을 남기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한평생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흔적을 남기셨냐 이겁니다.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흔적을 남기셨습니까?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어떤 흔적을 남겼나. 저는 가장 먼저 이 악기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이 악기들을 보면은요, 저는 찬양단으로서는 우리 학생 청년들이 생각이 나요. 자동으로 생각나죠. 저 건반에 앉아있는 건반, 드럼을 치고 베이스를 치고 인도를 하고 찬양을 불렀던. 여러분, 이 악기들은요, 우리 학생 청년들의 흔적이에요. 이걸 보면은 우리 학생 청년들이 얼마나 열심을 다해 찬양을 준비하고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는지 그것을 기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우리 학생 청년들의 흔적입니다. 저는 이 강단의 꽃꽂이를 볼 때마다 우리 예배 부원들이 생각나고요, 우리 오지수 권사님의 얼굴이 떠올라요. 볼 때마다 떠오릅니다. 그리고 우리 뒷마당에 잔디가 얼마나 멋지게 여러분들이 애써서 다 깔으셨잖아요. 제가 잔디를 이렇게 쑥 한 번씩 돌아봐요. 쭉 돌아볼 때 잔디밭을 돌아볼 때마다는 뭐가 떠오르는지 아세요? 얼굴이 막 시뻘개지게 땀 뻘뻘 흘리면서 잔디를 깎던 김현 집사님의 얼굴이 떠올라요.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모르시죠? 저는 알아요. 얼마나 헌신적으로 잔디를 1년에 그냥 몇 번씩, 2주일에 한 번씩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저도 몇 번 깎아봤는데 진짜 한 번 깎아보니까 저도 얼굴이 시뻘면 땀이 뻘뻘 나더라고요. 근데 김현 집사님 매번 해마다. 이 화레이, 여러분 날로 얼마나 따뜻해요, 그죠? 화레이랑 제가 이제 또 우리 새벽에 일어나 보일러를 킨 거예요. 따뜻하고 훈훈하고 좋으시죠? 이 보일러를 킬 때마다, 화레이를 킬 때마다 여러분, 이 기름을 가득 신청해서 채워놓는 윤한원 집사님의 얼굴이 떠오르고, 이 화레이에 우리 종호가 얼마나 매주마다 열심히 기름을 붓는지 몰라요. 종호의 얼굴이 떠오른다니까요. 화레이를 보면은 떠오릅니다. 매일 제가 목양실에서 컴퓨터를 막 치고 새벽 예배 프린트하고 설교문을 프린트하고 프린트 할 때마다 누가 떠오르는지 아세요? 준이가 떠올라요. 준이가 장학금 받을 때마다 3년에 한 번씩 프린터를 벌써 2번째
헌물을 했습니다. 이 외에도 중식을 먹을 때마다, 그리고 깜빡이는 형광등을 볼 때마다, 예배 시간에 넘기는 이 PPT를 볼 때마다, 매일 기도실을 지나 목양실로 들어갈 때마다 기도실에 앉아서 기도하셨던 권사님들, 여러분 다 떠오릅니다. 저는 교회를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저는 뭐 생활하는 반경이 교회잖아요. 지나다니면서 여러분들의 섬김과 봉사의 흔적을 보게 되고요, 여러분들의 얼굴이 다 떠오른다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께서도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여러분들의 흔적을 보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분들의 섬김과 봉사의 흔적을 남기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며 섬김의 흔적을 여러분들이 남기셔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여러분들의 사랑의 흔적을 남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우리 학생 청년들이 막 우리 어른들을 생각, 그 장로님, 그 권사님, 그 집사님, 맨날 내가 교회 갈 때마다 내 안부도 물어주시고 따뜻하게 인사해 주시고 날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것 같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여러분, 그와 같은 사랑의 흔적을 성도들에게, 각 교회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 사랑의 흔적을 여러분들이 남겨주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에도 여러분들의 사랑의 흔적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 은강교회 가고 싶은 교회, 보고 싶은 우리 성도님들,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며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대림절 세 번째 주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대림절 세 번째 초가 뭐예요? 분홍색 초, 사랑, 그리고 나눔. 우리가 어떻게 누구를 사랑하고 어떻게 사랑하며 어떻게 나눔의 삶을 살 것인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요, 이웃들을 사랑해야 되고, 우리는 교회를 섬기며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흔적이 정말 매일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답게 삶의 흔적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